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였고 약 3번의 안식일 정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도 굳건히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보낸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몇 주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전한 복음이 어떻게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지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으면서 사역한 사역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역한 모든 원리와 방법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6절 말씀에도 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와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상이었지만 그 핵심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정확한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인 사람들이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워도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모든 힘을 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모인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과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와 교회라면 여러분 그 열매는 사람도 기쁨을, 칭찬을 받게 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건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함께한 사람은 그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도 함께 놀라워하며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재정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밤낮으로 힘써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 일행들이 밤낮으로 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그것이 장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안정된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한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생계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되게 일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배려하고 자신을 좀 더 희생하고 자신이 불편을 더 감수하는 이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서로 서로를 위한 사랑, 서로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이 실천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입댈 것이 없다. 뭐가 얘기할 것이 없다. 너무너무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진 이유들이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반응을 통하여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구나라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전한 복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박해와 상황과 환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에 살아 숨쉬는 그 역동성과 섬세함과 그 사랑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 어떤 은혜였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어떻게 하였다고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원리와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모든 예배와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며 이 말씀을 인정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 또한 승리하며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